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절, 20절 그리고 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3장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가면을 쓸 것인가 벗을 것인가 입니다. 본문 에스더 2장 중반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이끌려갔다는 표현을 통해 자발적이 아닌 징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조금 명쾌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초을의 입장인 포로 국가 유대 민족의 스탠스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자신의 출신,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출신을 밝혔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냥 언뜻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하게 보입니다. 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말하고, 단편적으로만 보면 모르드게 자신만 착한 척 하려는 건가? 말과 행동이 이중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 이들 유대민족이 힘없고 나약한, 심지어는 착취를 당한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포로 민족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의 나름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지략가이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상황만 보면 모르드게가 굳이 유대인임을 실토한 것 때문에 유대 민족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한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에스더의 정체를 숨김은 유대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도움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오늘을 대입시켜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서 숨겨야 한다. 아니다. 드러내야 진정 용기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정체를 숨기는 것을 영어에서는 put on a mask, 가면을 쓰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에스더는 영어식 표현으로 가면을 썼던 거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모르드게의 선견 지명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왜 자신은 굳이 밝히지도 않아도 되는 정체를 드러내는 걸까요? 낸 것일까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던 걸까요? 자신의 성격과는 무관했던 걸까요? 3장 2절에서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는데도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페르시아와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3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히브리어에서 꿇다와 절하다라는 동사가 함께 사용되면 단순히 인사나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하들에게 하만에게도 예배하도록 요청했고 그것은 페르시아의 문화이기도 했고요. 고대 조로아스터 교회의 숭상 방식에도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만에게 예배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예배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이라서 그렇다는 말이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드게는 왕에게도 꿇고 절하는 예배를 거부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본다면 그랬을 듯합니다. 왕에게의 예배를 거부했다는 식의 스토리 전개였다면 모르드게는 거의 다니엘 정도의 급으로 올려볼 수 있을 듯한데 하만이라서 오늘 약간 임팩트가 약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야 할까요? 숨겨내야 할까요? 네, 드러내셔도 되고 숨기셔도 됩니다. 가면 속에 숨는가, 나의 신앙을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3000년 전의 고대 근동의 시기와 오늘의 문화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도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복음은 이방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여전히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to do와 to be,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가, 아니면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신자로서의 갈 길을 가고 있는가, 존재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선교는, 신앙은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냐 숨겨지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신자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이라서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혹 내가 범죄할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야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신앙의 형식만을 강조해 주변의 눈살을 찌푸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신자가 되시죠. 우리의 DNA가 예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회사에 가거나 길에서나 여전히 신자인 예수 제자의 인생을 사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